다섯 번째 강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뿌리 뽑읍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됐는데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뿌리 뽑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계속 내 마음에 가지고 내 삶에 두고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19년도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해서 하나님 주신 영육간의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이런 죄악의 뿌리들을 계속 우리 안에 가지고 있으면 이 새로운 시작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 아침에 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다 뿌리 뽑고 주님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새롭게 2019년을 시작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제 말씀과 다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마지막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을 이제 불러놓고 유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계속 유언을 하는 내용인데, 자, 첫 번째 유언을 어제 살펴봤어요. 첫 번째 유언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너무 은혜로운 유언을 했죠. 네가 앞으로 이제 왕 노릇을 하는데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네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권력을 남용하고 네 소견에 오른 대로 하고 다른 열방의 왕들이 하는 대로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여기 뭐 네 가지 단어로 나왔지만은 하나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이 왕 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도 대충 하고 어느 정도 또 자기 생각을 섞고 이렇게 하지 말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가 하는 모든 일이 잘되고 형통한다. 하나님 복을 주실 거다. 그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했고, 이것을 너만이 아니라 네 자자 후손 그렇게 하면 너에게서 왕이 끊어지지 않을 거다. 그렇게 다윗이 말했습니다. 이런 은혜로운 이제 유언을 했어요. 너무나 은혜롭고 우리들이 실천하기 명료한 유언입니다. 어제 그래서 2019년을 그렇게 살자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그 말을 한 다음에 연이어서 계속 유언이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네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왕노릇 해야 된다. 그렇게 유언을 해놓고 이제 오늘 그 다음에 이제 처벌해야 될 자와 상 줘야 될 자에 대해서 유언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읽어보면은 좀 우리들을 이렇게 약간 갸우뚱하게 만들어요. 갸우뚱하게 만들. 이 다윗의 유언에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실천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다윗이 바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은 군대 장관인 아합과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그 아도니아의 반란이 일어날 때 이 솔로몬 편에 있었던 그 시므이, 이 시므이를 죽이라는 유언을 하고 있어요. 이 유언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라고 한 다윗이 이 말이 끝나자마자 평생을 함께했던 요압을 죽이라고 유언을 했는가? 또 시므이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하면서 자기가 용서하겠다고 했던 시므이 누군지 생각나세요? 다윗에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좀 살펴볼 거예요. 이 사람을 죽이라고 할 수 있는가? 고개를 약간 갸우뚱하게 되고,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이 얘기를 다 이렇게 실천을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걸 다 읽으면서 이 다윗의 이 유언과 또 솔로몬의 이러한 결정이 옳은 것인지,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옳은 것인지,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쉽지가 않아요. 이 말씀이 설교자에겐 더 어렵습니다. 이 말씀 어떻게 설교할까? 설명하는 건 뭐 어렵지가 않죠.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하기를 요압과 시므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다윗이 이렇게 했는지를 좀 성경을 쭉 훑으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의 쓴뿌리가 뭐가 있을 수 있는가,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요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고, 이번 아도니아 반란 때
누구 편에 섰던 사람이에요? 솔로몬 편에 서지 않고 아도니아 편에 섰던 그런 사람이죠. 다윗의 군대 장관이며 사사로이는 자기 누이의 동생입니다. 자기 누이 역대상에 보면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족보를 읽다가 그 이세의 족보를 읽어보면은 거기 나와요. 누이의 아들로 나와요. 누이. 그러니까 이게 조카죠, 조카. 사사로이 조카예요. 또 평생 그 어려울 때부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부터 늘 다윗 곁에 있었던 정말 목숨을 같이 했던 동지요 신하입니다. 신하. 이 요압을 다윗이 죽이라고 예언을 해요. 죽이라고. 그럼 왜 죽이라고 예언을 하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5절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왜 요압을 죽여야 되느냐? 두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군 사령관 2명을 살해했다는 거죠. 살해. 누구예요? 하나는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죽였어요. 이 요압이. 근데 언제 죽였어요? 뭐 전쟁 때 뭐 적군을 죽인 게 아니고 평화의 때에 사사로운 자기의 감정이나 욕심 때문에 두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살인죄를 진 겁니다. 살인죄. 평화로울 때 동료 장군 2명을 죽였어요. 요압이.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아브넬은 누구냐?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은 하여튼 아브넬, 뭐 아마샤, 아비세, 아시들이 많아요. 여기 비슷한 이름들이 헷갈리는데 다윗이 처음 이제 그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됐죠. 그때 오늘 보면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게 아니고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릴 그 7년 동안은 다윗이 왕이 됐지만은 다윗을 지지하는 지파는 유다 지파, 자기 지파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지파는 어때요? 예,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의 장군이었는데 사울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어떻게 했어요? 왕으로 삼아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7년 동안 다윗과 전쟁을 했잖아요. 7년 동안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분열 왕국이 있기 전에 이미 분열이 있었어요. 그렇게 7년 동안.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됐지만 7년 동안은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싸웠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사무엘 상을 읽어보면 어떻게 해요?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윗을 찾아와서 이제 그만 싸우자.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다. 당신을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모시겠다. 이렇게 이제 평화 조약을 맺죠. 평화 조약을 맺으러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평화 조약을 맺고 그렇게 하고 이제 아브넬이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서 이스라엘이 이제 더 이상 전쟁하지 않고 나머지 12지파가 다 이제 한 민족이 되는 이 평화로운 때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로운 개인의 감정 때문에 이 아브넬을 뒤쫓아가서 죽여버렸어요. 왜 죽였냐면은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는 분들은 아브넬이 이 전쟁에서 요압의 동생을 죽였거든요. 전쟁에서 그냥 싸우다 죽인 게 아니라 그냥 가는데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와서 싸우자 그러는 거예요. 야 싸우지 말자. 내가 네 형 요압을 어떻게 보냐. 너를 죽이고. 그리고 계속 가는데 계속 죽이겠다고 쫓아오니까 핫소리 창을 뒤에서 성경에 그대로 나오고 그대로 뒤로 이렇게 가지고 죽은 거죠. 그러니까 요압이 볼 때는 어쨌든 하여튼 자기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음은 알 수가 있겠죠. 미워하는 마음은.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이 전쟁 중에 이제 적으로 싸울 때 그렇게 된 건데 그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이 이 아브넬을 그냥 돌려보내니까 쫓아와가지고 왕명을 어기고 그냥 쫓아와서 죽인 거예요. 사사로이. 그러니까 이것은 전쟁 중에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자기의 원수,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죽인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의하거나 요새 우리 세상법에 의해도 뭔 죄를 저지른 거예요? 살인한 거예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때 다윗이 막 통탄을 하죠.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그러면서 나는 상관없다. 나는 몰랐다. 이게 모든 피는 요압에게 돌아갈 거다. 이런 말을 해요. 이 평화의 때 저 사람을 죽였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보고를 받고 이 다윗이 격분했지만 사사로이는 자기 누이의 아들이고
조카잖아요. 조카. 사사로움이 조카이고 자기 수족처럼 일을 했던 요압을 차마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인정에 치우쳐서 법을 집행하지 못한 거예요. 공법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마사를 죽인 얘기를 해요. 아마사는 누군지 아세요?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은 많이 읽어도 잊어먹죠. 아마사는 누굽니까? 아마사는 압살롬,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 다윗을 반역했던 사람이에요. 압살롬 편에 섰어요. 군대 장관이 돼가지고 압살롬과 함께 다윗을 죽이려고 반역했던 반역자입니다. 이 아마사는. 그런데 이 난이 진압된 다음에 웬일인지 다윗이 아마사를 죽이지 않고 용서해 줬어요. 반역의 적장인데, 예? 용서해 주면서 뿐만 아니라 요압 대신에 군대 장관에 세워버렸어요. 반란군을 지도했던 아마사를 용서해가지고 군대 장관을 세우고 요압을 끌어내렸습니다. 왜 요압을 끌어내렸을까요?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 아들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반역을 일으켰지만 자기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요압과 그 장군들을 모아놓고 압살롬을 좀 살려달라, 선처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요압이 가서 압살롬 죽여버렸거든요. 그 다윗이 막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면서 막 통탄하면서 울잖아요. 그렇게 만든 사람이에요, 사사로. 그러니까 군대 장관에서 미워서 끄집어 내려버렸죠. 끄집어 내리고 이 사람을 아마사를 군대 장관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불만이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이 사람도 개인적인 불만이 있었겠죠. 네? 그런데 그 압살롬 난이 진압되자마자 성경을 읽어보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바로 또 난을 일으켜요.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다윗이 군대 장관이 아마사에게 유대 지파 사람들로 군사를 모아가지고 세바의 난을 진압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군대가 모이질 않아요. 이 사람이 일부러 그랬는지 어쩐 날이든지 하여튼 성경에 보면은 모으지를 못해. 하나님 다윗이 명령한 때에 군대를 모으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쩔 수 없이 다시 요압과 그 아비새 그 형제들에게 다 조카들이에요. 자기 사실은 누이의 아들이니까 뭡니까? 외삼촌이 되는 거죠. 외조카들이 외조카들. 네? 들에게 할 수 없이 군대를 못 모으니까 군대 장관이 니들이 가서 세바의 난을 진압하라. 그랬더니 요압과 아비새가 군대를 몰고 난을 진압하러 가다가 이 누구를 만납니까? 아마사를 만나가지고 아마사도 이제 같은 편이잖아요. 군대 장관이고. 그래서 이제 막 가가지고 이렇게 끌어안고 막 이런 척하면서 비겁하게 푹 찔러 죽여버렸어. 예? 끌어안으면서 안 죽이는 척하면서 푹 찔러 비열하게 살인을 죽였습니다. 그 죽이면 그 다음에 군대 장관은 누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되는 거죠. 자기가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또 비열하게 살인죄를 저질렀죠. 그러니까 두 명이나 평화의 때 동료 장군을 죽이는 어쨌든 사사로운 뭐 감정은 조금 있었겠지만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때도 다윗이 이것을 공법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군대 장관은 살해한 거 아닙니까? 예? 지금으로 말하면 육군 참모총장 되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을 가서 찔러 죽인 거 아니에요? 자기 아군을.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공법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다윗이 이것도 또 참아하지 못했습니다. 참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훌륭한 점이 많지만 이 사람의 제일 문제는 항상 우유부단한 거예요. 우유부단하다랬죠. 시작할 때부터 모든 문제가 이 사람의 우유부단해서 생겨나요.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이거 어떡하지? 사사로운 정 때문에 하지도 못하고 참아 저 사람 나랑 평생을 같이 했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 죽이나 이래가지고 그냥 내비뒀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도니아 또 할 때 또 반란군에 또 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제 유언을 하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는 이 요압을 공법으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공법으로. 그래서 지도자들은 우리가 뭐 그렇게 지도자에겐 적용할 수 있겠죠.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면 안 되고 아무리 자기 족하고 자기를 위해 충성을 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국가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지은 사람 공법으로 다스려야 되는 사사로운 정에 끌려서는 안 된다. 지도자가 우리가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래도 훌륭한 적용이에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요압은 없는가? 우리 안에 요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첫째는 뭡니까? 왜 살인을 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이죠. 자기 동생을 죽인. 그건 전쟁터에서 어쩔 수 없이 한 건데 물론 미운 마음이 있겠지만은 그 용서하지 못한 계속 용서하지 못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그래서 미움은 그건 뭐라고요?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라 그랬잖아요. 모든 살인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죠.
증오와 미움. 그래서 첫째,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 쓴뿌리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데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와서 용서하라 그랬죠.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있으면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와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또 기도도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가르칠 때 네 기도하기 전에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 응답도 용서하지 못한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적용하는데 요압처럼 왜 살인죄를 짓게 됐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이 미움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움.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움의 쓴뿌리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모든 관계를 새롭게 출발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권력에 대한 탐욕과 욕심 때문에 군대 장관을 되려고 죽여버린 거죠. 네?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 적용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에 대한 탐욕과 욕심이 우리를 자꾸 죄짓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하고 뭐 우리가 살인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죄를 짓게 만드는데 이 세상에 대한 탐욕과 욕심의 쓴뿌리를 이 아침에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삶에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올 한 해 주님 손잡고 살아가시는 오늘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시므이. 자,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시므이는 사울 왕의 친족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이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인 것도 아닌데 사울이 왕이 되니까 굉장히 다윗을 증오했어요. 미워하고 자기 지파 친족이었던 사울, 요나단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되니까 그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자기의 또 이거 있잖아요. 자기 친족 우리나라 사람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고향, 친족, 학교 맨날 이거 따져가지고 묻지마 투표 무조건 찍어줘. 맹목적으로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뭔가 옳고 그름을 좀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맹목적이야.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웠다는 사람도 똑같아. 대학원 나왔다는 사람도 하는 짓이 다 똑같아. 맹목적이에요. 우리나라 비극이죠. 자, 그냥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누가 기름 부어서 왕 세웠어요? 하나님이 했으면 자기 친족이라도 하나님 뜻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아. 다윗을 증오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압살롬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다윗이 이제 밤중에 도망을 갔잖아요. 밤중에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밤중에 야밤에 물건도 못 챙겨가지고 이제 도망을 간다는 소식을 듣고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시므이가 쫓아나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면서 쫓아와서 막 조롱을 하면서 이놈의 새끼 잘됐다. 우리나라 말하면 그거죠. 네가 엉터리로 왕이 되더니 아들한테 쫓겨가는구나. 그러면서 막 저주를 퍼부었어요. 쫓아오면서. 그랬더니 그냥 다윗의 장군이 저놈의 새끼 그냥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겠어요? 죽여버리겠습니다. 단칸에. 다윗이 하지 말라 그러죠. 내가 다 부도간 소치고 하나님이 저 사람 입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냐. 그러면서 용서해 줬습니다. 용서해 줬는데 자, 나중에 이제 다 전쟁이 해가지고 압살롬을 진압했죠. 난을. 그래서 압살롬의 난을 진압해가지고 다윗이 이제 딱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큰일 났잖아요. 이제 이놈이 죽게 생겼잖아요. 압살롬이 이길 줄 알았는데 압살롬이 이기면 이제 다윗을 막 저주해가지고 압살롬이 잘 보여서 뭐 하나 얻으려고 그랬는데 베냐민 지파의 우두머리거든요. 1000명을 데리고 다녔으니까. 근데 다윗이 이겼잖아요. 이놈 어떻게 되겠어요? 꼼짝없이 죽게 생겼잖아요. 이제. 그럼 그냥 죽어야지. 얘 얼마나 간사한 사람인지. 또 다윗이 요단강 건너에 쫓아와가지고 거기다 무릎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참
대단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또 다윗에게 붙었어요. 그때 다윗이 참 그때 그냥 자기를 이렇게 회개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또 1000명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데리고 있는 지도자고 화합을 위해서 용서해 줬습니다. 근데 용서해 줄 때 뭐라 용서했냐면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용서해 줬어요. 내가 여호와께 맹세하는데 너를 내가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다윗이 맹세를 하면서 용서를 해줬어요. 이 사람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 곁에 있는데 아도니아 반역 때는 웬일인지 솔로 거기 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그것은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기회를 딱 보니까 그쪽이 아닌 것 같으니까 안 간 거지 무슨 신실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 항상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게 거짓의 사람이야. 거짓의 사람. 진실이 없는 사람이에요. 항상 이쪽 봤다 저쪽 봤다 기회주의자고 사람끼리 맺는 이 시내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그런 사람. 굉장히 교활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죽을 것 같으니까 다윗 욕하고 압살롬 편에 붙었다가 압살롬이 진압되니까 다윗이 쫓아가서 거기 또 붙었다가 이렇게 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율법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율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율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입으로 저주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죄 없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다윗이. 그리고 이 자는 어떤 자예요? 지금은 네 편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잖아요. 지금 너 네 품에 있는 것 같지만 이 자는 또 네가 약해지면 어떻게 해? 또 삭가닥 배신할 자예요. 정직하지 않은 자고 진실하지 않은 자고 하는 모든 행동이 다 뭐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짓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짓쟁이. 그래서 이 사람을 죄 없다 하지 말고 네가 지혜롭게 처벌해서 죽이라 그래요. 근데 죽일 수는 없어요. 왜? 이 일로는 옛날 일로는 죽일 수 없어요.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맹세했잖아요. 안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너는 지혜로우니까 지혜롭게 해라. 그랬더니 여러분 2장 36절 우리가 다 안 읽었지만 시므이를 불러서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너네 앞으로 어디서 살아야 되냐면은 요 배반할 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안에서만 살라 그랬거든요. 예루살렘 조금 지나서 기드론 강을 리미트로 정해주고 거기를 넘어가면 넌 죽는다 그랬어요. 네? 그래 알겠습니다. 내가 잘 살겠습니다. 3년 동안은 잘 살았어요 거기서.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있던 수하의 종들이 도망을 가가지고 왜 도망갔겠어요? 오직 못 살게 굴었으면 도망갔겠어요. 도망을 가버렸어. 가드까지. 그러니까 이거 아까우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자기 강 건너가면 안 되니까 왕명인데. 근데 지가 어떻게 알겠어? 그리고 몰래 속여. 이게 속이는 놈이거든 원래가. 거짓말하고. 싹 해서 강을 건너가가지고 종을 잡아왔어요. 솔로몬이 알까요? 몰랄까요? 금방 알았겠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 죄 때문에. 그래도 맹세를 했기 때문에 죽을 죄를 졌는데도 맹세를 해가지고 용서해 줘서 그 안에서만 살았으면 괜찮았는데 이 사람 원래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이에요. 뭐 지가 알겠어. 살짝 갔다 오면 되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죽게 되죠. 그게 2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시므이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적용을 하겠습니다. 시므이 같은 자를 가까이 두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지도자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항상 진실하고 정직한 자를 또 이런 자를 두면 안 된다. 곁에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시므이가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거짓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의 사람 내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이 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새해를 출발한 이 아침에 우리 안에 있는 진실하지 못한 이런 거짓의 사람, 표리가 부동한 앞과 뒤가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른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욕하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처형하라 그러잖아요. 처형. 우리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이런 쓴뿌리들이 혹시 우리 안에 있다면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으로 새롭게 출발한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17절 칭찬해 줄 사람 하나 있어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시므이와 대조돼서 나오는 사람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들입니다. 바르실레의 아들들. 압살롬에게 도망갈 때에 밤중에 도망갈 때에 시므이는 쫓아와서 이제 저놈은 죽을 놈이니까 욕이나 시커나 자로 저주했잖아요.
근데 이 바르실레와 그 아들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그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에 뭘 갖고 왔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왕인데, 그래도 왕인데 어떻게 다윗 왕이 땅바닥에서 자냐? 침대를 들고 왔어요. 침대를 들고 왔. 다윗이 씻을 그릇을 들고 왔고, 다윗과 수하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잔뜩 챙겨가지고 쫓아왔습니다. 다윗이 누구예요? 패주입니다. 패주. 누가 봐도 객관적인 환경으로는 압살롬이 이미 왕이 됐고 이제 잡히면 죽는 날만 기다리는 패주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끝까지 충성을 다한 거예요. 끝까지. 시므이는 샥 압살롬에게 붙어버렸잖아요. 간사하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죽을 것 뻔해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다윗을 도왔다고 밝혀지면 죽습니다. 압살롬에게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 무서워하지 않고 다 패주에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다 아무것도 없는 다윗에게 찾아와서 침대까지, 왕이 어떻게 땅바닥에 잘 수가 있느냐, 침대를 갖고 충신이죠 진짜. 그러니까 시므이가 이 거짓의 사람이라면 이 바실레 아들들은 누구예요? 진실한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나에게 무엇이 유익이 될까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옳은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 시므이 같은 거짓의 사람, 진실하지 못한 사람, 표리가 부동한 모습, 이런 거짓들을 다 내려놓고 바르실레야 이 아들들처럼 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